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서 제10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사기서의 결론은 사사기서 제21장 25절에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더라. 17장 6절에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심령을 다스려 주실 만왕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더라.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를 버리더라, 혹은 십계명을 버리더라, 혹은 체득, 미시바드, 헤셋,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버리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사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리하여 큰 역사에 큰 용사로서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받아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파괴시켰습니다. 에봇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십계명을 실질적으로 파괴시켰습니다. 70명 이상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도 왕이 되었지만은 타락한 술수를 통하여서 왕이 되어 자기의 형제들을 70명을 살해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자기도 여인이 던진 맷돌에 두개골이 깨져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장 이하에서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타납니다. 입다를 행해서도 성경은 말씀을 하기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Great warrior, mighty warrior, 큰 용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입다가 이렇게 큰 용사가 되었지만 자기 어머니는 창기다, 창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자나, 창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의 아버지는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 길르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기의 몸에서 태어난 입다가 용사가 되었더라. 바로 모친이 창녀다. 시대의 타락을 암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암몬 족속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암몬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하여 통치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의 몰렉신, 밀곰이라고도 하죠. 밀곰, 금오서신, 우상을 섬기도록 계속하여 압력을 가합니다. 이때에 견디다 못하여서 길르앗의 지도자들 그리고 장로들, 이들이 용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창기의 아들 큰 용사 입다를 찾아갔습니다. 이리하여 호소합니다. 암몬을 몰아내 주소서. 암몬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자식들의 영혼을 죽이고 가족의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다 당신 암몬을 몰아내 준다면 우리의 머리로 삼겠습니다. 입다는 이 약속을 수락했습니다. 이리하여 암몬을 몰아내기 위하여 전투를 시작합니다.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입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 충만받은 입다. 그때의 입다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암몬과의 전투에서 암몬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면 나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시란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마카르, 다른 하나는 나탄입니다. 마카르, 하나님께서 팔아버리시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적군에게 팔아버리신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십계명을 파괴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적군에게 팔아버리십니다. 마카르. 그리고 또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적군을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 입다 장군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나타 넘겨주시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입다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기를, 암몬 원수를 우리들 손에 넘겨주시면 제가 성령의 계가를 부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때에 저희의 집에서 먼저 나오는 자가 저를 영접할 때 바로 저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암몬을 하나님께서 입다 장군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리하여 입다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에 무남동녀가 나와서 입다를 맞이했습니다. 입다는 번제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리하여 입다는 자기 무난 동료를 보는 순간에 절망하고 통탄하고 애통이 여기고 눈물을 흘립니다. 입다의 아들 무난 동료는 죽을 것을 각오합니다. 그래서 부친에게 청하기를 두 달만 허락하소서. 친구들과 산에 가서 애곡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리하여 애곡하고 2달 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입다의 무난 동료는 번제로 바쳐집니다. 이리하여 매년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입다의 무난 동료의 번제로 바쳐진 것을 기억하면서 4일간씩, 매년 4일간씩 애통하는 절기를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어떤 주석가들은 이 번제를 꼭 불태워 죽여서 바치는 것으로만 해석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죽여서 번제로 바치는 것보다는 처녀로, 결혼시키지 않고 처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서 평생도록 헌신하는, 수종하는 여인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판 그리고 공동번역서 이들은 계속하여 번제로,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결론 21장 25절 17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더라. 십계명을 파괴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키고 살아가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리하여 사사들도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수많은 자식을 낳으면서 일부 다처주의
타락의 삶을 살아가면 성경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신명기 22장 9절부터 12절 그 사이에서는 타세를 강조합니다. 타세, 오술을 강조합니다. 오술을 따르라. 모든 백성은 오술을 따르라. 오수의 가장자리에 오술을 따르라.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시대여 오술을 옷에 달아라.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키고 예수님의 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계명 엔톨레를 파괴시키는 세대여 이리하여 동성 애를 불러오고 간통주의 사회로 영혼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죽이는 시대여 오수를 달아라. 이것이 신명기 22장 9절부터 12절 사이에 있습니다. 오수를 달아서 오수를 바라볼 때마다 십계명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도를 기억하라. 제력 미시바드 헤셋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을 기억하라.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하면서 신명기 22장 9절 이하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 혼합주의를 경계합니다. 다원주의, 혼합주의 경계합니다. 그러므로 두 종자의 씨를 밭에 함께 뿌리지 말라. 두 종자 혼합시키지 말라. 그리고 소와 나귀를 혼합시켜 계리해서 밭을 갈지 말라. 소와 나귀를 혼합시키지 말라. 또한 옷을 짤 때 비실과 양털을 혼합시켜 옷을 짜지 말라. 혼합시켜 옷을 만들지 말라. 혼합주의를 만들지 말라. 종교 혼합주의를 만들지 말라. 이방 종교와 함께 몰렉 종교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혼합시키지 말라. 암몬 나라 그리고 모압 나라 이들에게는 자기들의 신들 몰록, 그모스, 밀고 이런 그 신에게 자식들을 산채로 번제로 드립니다. 산채로 번제로 드리는 이 모습을 길라 사람들은 바로 가까이 이웃 가까이 살고 있는 암몬 나라 풍습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이방 종교가 이미 들어왔습니다. 이방 종교의 풍습, 종교의 문화 이미 이스라엘 내에도 들어왔어. 암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면서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지배를 받으면서 신사참배를 단순하게 문화라고 해석하면서 신사참배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혼합종교로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평양 예루살렘을 유물론 주체 사상 발아래 70년 이상 밟아버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1907년도 성령 충만에 임하였던 평양 장대인 교회를 70년 이상 유물론 주체 사상 우상이 유물론 주체 사상 종교가 장대인 교회를 밟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혼합주의. 어찌하여 오늘 사사기서 11장 29절 이하 30절 31절 32절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장을 어찌하여 단순하게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으로
결혼시키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장을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호도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22장 혼합시키지 말라, 두정류 씨를 혼합시키지 말라, 양털과 배실로 짜지 말라, 이렇게 다원주의로 혼합시키지 말라. 계시록 13장 1절을 위하여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이 나타나서 종교를 통합시키려고 하는데,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그냥 단순하게 결혼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여 타락을 동성애 문화에 그리고 간통주의 사회로 방관하고 있습니까? 이리하여서 있다 사사가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더라. 바로 사사기 결론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10장 1절 이하에는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야일은 므낫세 지파,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자로서 길르앗에 살면서, 길르앗은 그때 남쪽에서 북쪽까지 다 합하여 길르앗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므낫세 반지파가 북쪽, 요단강 동편 북쪽에 살았죠. 바로 그게 길르앗 땅에서 야일이 사사가 됐습니다. 야일이 20몇 년간 사사가 됐습니까? 22년간 사사가 되었죠. 22년 동안 사사로서 활동을 하는데 성경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30명의 자식을 두었더라.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모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마리의 어린 나귀를 자식들에게 주었더라. 경제 성공주의로 빠져가고 있는 사사 야일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개의 성읍을 소유하고 있더라. 그래서 하봇, 야일의 마을들, 30개 도성을 소유하고 있는 사사, 경제의 우상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더라. 십계명을 타락시키는 시대,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키는 시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서 12장 9절 이하를 통하여서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는 베들레헴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베들레헴, 남쪽에 유다 베들레헴이 있는가 하게 되면 북쪽에 스불론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5절에서 스불론에 속한 베들레헴, 그러므로 어떤 베들레헴이냐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불론에 속한 베들레헴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입산이 사사가 되어서 자식을 60명을 두었습니다. 60명 타락, 10계명을 타락시키는 사사,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키는 사사, 7년 동안 사사 생활을 하면서 30명 아들을 위하여서는 타처에서, 타국 혹은 타처 다른 지파에서 며느리들을 데리고 오고, 또한 30명의 딸을 결혼시킬 때는 사위를 불러오되 타처
처해서 불러왔다고 하면서 7년 동안 사사를 하면서 세상 성공주의 십계명을 파괴시킨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키는 자 하나님께서는 경고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기 12장 14절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 나타나는데 에브라임에 속한 압돈 사사라고 했습니다. 이 사사는 자식을 40명 두었습니다. 40명! 아들 40명을 두는 압돈의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사사,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키는 사사,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은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자식 60명 단순하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성읍을 30개나 가지고 있더라 단순하게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내 입으로 모든 것을 자고하리라.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것을 기억하라. 단순하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60명 자식들, 40명 자식들, 30명 자식들, 30개 성읍을 가지고 있고 70 나귀를 거느리고 있는 영광과 부의 상징인 70마리의 나귀를 소유한 압돈, 단순하게 축복으로만 해석해야 합니까?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파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결을 날 것입니다. 사사기 길로 17장 6절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더라. 말씀 파괴, 하나님의 도 파괴, 십계명 파괴,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내리셨습니다. 어찌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키는 시대, 사사시대의 결론을 하나님께서 사사기 21장 25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석하더라. 백성들이 듣기에 좋을 대로 해석해 주더라. 말씀을 혼잡케 하는 세대, 아모스 8장 11절 이하를 통하여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없는 시대, 유튜브를 통하여서 홍수처럼 말씀이 선포되지만은 말씀이 없는 기각, 말씀이 없는 흉년.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는 외쳤습니다. 예언했습니다. 말씀 메시지 선포는 홍수처럼 많지만 진리가 없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세대, 바로 21세기 종말의 시대 예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 많은 서성을 두고 있더라. 많은 서성, 유튜브를 통하여, TV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서성을 두고 있더라. 그러나 귀가 가려서 진리는 잘라버리더라. 진리를 잘라버리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만 찾아가는 많은 서성을 두고 있는 세대, 성경은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기도원이 70명 이상 자식을 두고 입선이 60명
자식을 두고, 야일이 30명 자식을 두고, 압돈이 40명 자식을 두고 30개 성읍을 소유하고 있고, 아파트 한 채 소유하기도 힘들고,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 마태복음 19장 29절 이하 28절 이하, 집을 버리고 전토를 벌인 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집과 전토를 벌인 자,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읍을 30개를 가지면서 하봇 야일, 하봇 야일, 야일의 마을 공동체, 이름 좋네요. 하나님께서 성공우상, 물량주의 우상, 만몬이적 우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우상, 긍정의 힘 철학우상,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땅의 성공입니까? 사회적 키우기입니까? 목적은 십자가의 도, 성령 충만, 능력이 임하면 십자가의 도를 행하라, 십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이하 9절 이하를 통하여서 사탄의 나타남과 능력,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사탄의 나타남과 능력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사탄의 나타남과 능력을 따라 표적, 거짓기적, 불의의 속임, 이렇게 하여 멸망의 자식을 끌고 가더라. 사탄의 나타남, 그리고 능력이 임함, 엑수시아, 두나미스. 사탄의 역사가 나타날 때 엑수시아, 권세가 나타납니다. 두나미스,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탄의 역사, 그리고 사탄의 능력, 두나미스가 임할 때 사탄은 무엇부터 준다고 하죠? 표적, 기적, 표적과 거짓기적과 불의의 속임, 이것이 사탄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나타남, 그리고 능력, 엑수시아, 두나미스, 나타남, 똑같이 표적을 찾아갑니까? 똑같이 기적을 추구합니까? 똑같이 불의의 것을 추구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와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통하여서 첫째, 하나님의 나라부터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부터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것을 먼저 구하라. 표적이 먼저가 아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부터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를 통하여서 팔복 8가지 복을 통하여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져라. 가난, 애통, 온유, 의, 긍휼, 청결, 화평, 의. 처음에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리하여 온유한 심령으로 마침내 justified 의롭다 함을 받고, 그리고 이어서 긍휼, 사랑, 청결, justice, 정의, 그리고 화평,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의로 인하여 죽기까지 환난에 참여하라. 네 상급이 하늘에 크다.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전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사탄이 나타난과 능력처럼 표적부터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적부터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불의의 것을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이하,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나타나, 그리고 능력 두나미스가 나타나, 이때에 표적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때에 기적을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마르투스, 마테오, 순교자가 되라. 위트리스, 순교자가 되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순교자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나타남과 능력은 표적, 그리고 기적, 그리고 불의의 속임수, 이리하여 멸망하는 자들을, 멸망할 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바로 이 사탄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한 표적, 기적을 추구하는 기적주의, 표적주의,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 바울사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21세기를 행하여 갱고장을 날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혼합주의 시대. 이따가 암몬의 종교 영향으로 인하여서 혼합주의 위기에 빠진 것처럼 오늘도 사탄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하여서 표적, 기적, 불의의 속임수, 여기에 혼합주의에 빠지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고린도 교회는 이미 거짓 사도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복음서에서 이미 보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이 임할 때에 순교자의 신앙, 위트니스, 마르투스 신앙을 가져라고 해요. 사도행전,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이 이미 말씀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다음에 어떤 말씀입니까? 로마서죠. 로마서 1장 11절,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로마 교회여,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갈 때 첫째, 로마서 1장 11절, 영원한 은사, 영원한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은사, 프뉴마티쿠스 카리스마, 프뉴마티쿠스 카리스마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은사라고요? 방언 은사라고요? 기적 은사라고요? 방언 통역 은사라고요? 아닙니다. 영원한 카리스마 은사, 프리마티쿠스 카리스마를 로마 교회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은사는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영원한 은사는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입니다. 이리하여 로마서 전체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가.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닌 시간이 되었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 인톨레를 지킴으로, 예수님의 도를 지킴으로 하늘의 큰 상급 받는 역사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